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네,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니면은 유치부 사역을 선생님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여기서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계시면은 지금 시간이 매우 피곤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다른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과 아마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마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무엇인지 열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자를 자랑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또 저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이제 또 공부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썼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2022년도에 목표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시간을 조금 더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 구원의 역사는 오직 주님의 주권에 있지만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애쓸 때 더욱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이제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미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새해가 오기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가 스스로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얘기하고 또 주변에서 리더들이 얘기하고 하지만 진리를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에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아니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에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에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주님이 그 손해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삶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 가져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을 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닌가요? 안 읽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못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끄떡이진 않았지만 다 읽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장에서 3장 몇 분이면 읽는 거잖아요. 한 10분인가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장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1장에서 3장까지 쭉 읽어봤다면 분명히 이상한 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읽으면 보이진 않겠지만 쭉 한번 읽어봤다면 당연히 보일 수가 있어요. 뭘까요? 과연 1장에서 3장까지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매주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미션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오라, 아니면은 그런 미션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있죠? 돌아오는 주의 미션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한 번에 다 읽는 겁니다. 한 번에.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꼭 미션은 성공해야 되는데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변이 마려도 가지 마시고 영화 본다는 생각으로 한 번에 쭉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럼 마태복음이 얼마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요것도 먼저 리더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리더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한 번에 쭉 읽으면은 마태복음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읽어야 여러분이 하나의 이 작품을, 이 마태복음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야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부분 토막내서 읽으면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내 복음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요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도 실시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다음 주에 꼭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거의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안 한 사람을 손 들어보라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지만 여러분이 질문이 생각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신다면 3장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누구죠?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맥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1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왕이나 이런 지도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목자란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3장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3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갖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고 기독교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상당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뭐 여러분이야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세례요한은 왜 나온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1장, 2장은 시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3장은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뜁니다. 그 시간적 차이가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건이 아무것도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나오니까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세례요한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가?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요한을 꼭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 사역 앞에서 이 세례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세례요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 전에 세례요한을 알아보기 전에 구약의 예언을 먼저 살피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벌써 나왔네요. 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 4장 5절.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을 기준으로 메시아가 오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죠?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4절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이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죠? 광야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 체험을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저녁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거의 영하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으스스해요. 그리고 한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여름에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 아마 땀이 엄청 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왜 굳이 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미친 사람 같잖아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누구를 떠올리게 할까요? 구약의 인물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 하 1장 8절도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 하 1장 8절입니다. 자,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 하 1장 8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한번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장과 열왕기하 1장 8절을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낙타털 옷,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 이것이 지금 같이 일치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세례 요한은 털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털을 연상시키려고 낙타털 옷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죠. 광야의 한낮 굉장히 덥다고 했죠. 그 더운데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면은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왜 비교되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똑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다음에
올 인물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을 언급한 건데 아까 같이 읽었던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번 6절까지입니다. 5, 6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주의 날이 오고 메시아가 온다. 물론 실제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부활해서 갑자기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처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요한은 바로 엘리야라는 말씀이고 그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본문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태가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이 성취를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 우리가 잘못해서 용서하는 그 정도 회개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어떤 회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네 다시 돌아와야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이 방향성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어느새 이 종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족을 얽매이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신앙이 점점 생기를 잃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형식뿐인 이 종교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예배 와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라는 충격적인 메시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회개할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뭐죠?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것도 맞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심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올 거야. 너네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야 해.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제 다시 곧 오실 텐데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불편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택함 받았다 생각한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빠져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결국 실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회개가 꼭 필요하고 회개를 이해해야 하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죠? 예수님 덕분에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여기서 있겠지만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입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입시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의 1년 넘게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니까 힘드니까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시험 날짜와 그리고 수련회라고 하죠. 코스타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코스타가 있는데 수련회 비슷한 겁니다. 그게 같은 날짜였습니다. 저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겹쳐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시험을 가야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여기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시험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지 하면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선택하고 시험을 포기하고 여기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거의 미쳤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저는 여기를 가서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그때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세례요한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자, 이 장면은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온 유대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요한은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은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열매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이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진실함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늬만 신자인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한 은혜를 삶에서 열매로 드러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로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갈까? 그거보다 어떤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마지막 경고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삶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때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경고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활짝 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준비하는 우리 동옥교회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조금 더 우리가 말씀으로 살자, 말씀을 보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삶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주님 믿고 살라고 다시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좀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1독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동원교회에서 1독 하신 분이 몇 분이죠? 한 17분 정도? 뭐 더 있겠죠. 근데 제가 표로 봤을 땐 17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청년부가 이 17분이 아니라 내년에는 훨씬 많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부가 말씀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고 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듯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고 주님을 만나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정말 아버지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내가 주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결단할 때 주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경전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회개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구주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